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먹으려고요, 그죠? 먹으려고 힘쓰고 엄마의 젖을 힘껏 빨아야 젖이 나오거든요. 힘이 없으면 젖이 안 나와요, 어린아이들도. 그죠? 우유를 먹을 때 힘껏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연이는 막 손, 발 잡고 막 힘껏 막 발로 막 잡고, 발도 잡고, 손도 잡고, 그죠? 이제는 힘껏 빨아야 우유가 또 엄마의 젖에서도 우유가 막 나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힘껏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복을 받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복을 잠깐 누리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오늘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행복해서 결혼식을 해서 또 이제 신혼여행도 가서 재밌게 놀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니다 너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하고 며칠 만에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행복을 잠깐 이렇게 느꼈다가 아이고 행복하지 않네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걸 또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걱정도 없고 그럴 거 살 것이다.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행복하지 않아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또 재산이 많은 재벌 나중에 회장 될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서 돈도 많은데 목숨을 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자도 권력과 재산 있는 그런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국회의원 대통령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행복해 하다가 안 행복해,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고생하지 아니하고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그곳이에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 예수의 강림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은 한 번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있고 마귀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주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진이 엄마 여러 사람 우리 4명인데 4명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을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 저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심판해서 너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확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32,500여 가지의 천년 동안 쓰여진 구약 말씀이 32,500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죠? 자,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그 강림하실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그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어떻게 해? 순식간에 증발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땅에 사람들이 막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올라가느냐, 남아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 밥 먹고 있을 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근데 몇 명은 올라가고, 그 현장에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후련히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막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후련히 어떠냐?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후련히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자,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자, 5절. 자, 시작. 13장 5절. 후서. 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서 전서는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너희 말씀했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런 확신이 있느냐? 내가 안다는 거죠? 모르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알죠, 그죠? 주연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알죠? 현재는 알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알죠? 그죠? 확신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버리운 자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까? 들림받지 못할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죠? 자,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그죠? 자, 성경 말씀에도 내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화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예요. 그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보화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현진아. 자, 이 맛있는 사과를 줬어? 맛있는 사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사과를 손에 갖고 있는 것이라 두 개 갖지 않고 사과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이 세상에 좋은 거, 명예도 있고 어떤 부자의 그런 것도 있지만 세례와 같이 그거 예수님이 보아니까 버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응?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보아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 자, 다시 예수의 강림 때 이때는 여기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자 많은 사람 있겠죠. 또 밥 먹고 있는 자 많은 사람들 있겠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겠죠.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겠죠.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 있겠죠. 순식간에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 엘리야가 하늘에 들림 받을 때 몸이 증발해 버렸잖아요, 그죠? 증발해 버리고 옷이 툭 떨어졌어요. 자, 이때는 몸이 지금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내가 못 찾겠네. 어디에 있었잖아? 전서 뒤에. 아, 그렇군요. 전서 뒤에. 응? 전서. 아니, 후서 앞에 있잖아.
그죠? 후서 앞에 있잖아요. 자, 16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자들. 근데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자들이 들어올린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올라가서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 몸은 우리가 몸은 흙으로 죽은 자는 흙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우리가 흙으로 안 가기 때문에 몸이 이제 증발해 버려요, 없어지고 영이 뭐가 남아요? 영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 그죠? 영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있는 자들과 여기 들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의 환난을 당해요. 그 믿음을 거의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서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후로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꼭 우리가 낙원에 있든지 꼭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서운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하지만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이제 우리가 잘 해야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 같은, 둘은 없어요, 우리가. 응?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 예수님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상 그냥 버리고 예수님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 지방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듯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마귀는 세상에 그런 사망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냥 목숨을 나한테 주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하지만 너를 너 해하지 않지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너희가 무서워하라.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뭔지 알겠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은비고 그런 내 육신이 비록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예수는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주시죠. 이게 강도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강도가 굉장히 쉽게 구원받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안해 끄덕였는데 아니다고 해서 왜냐면 자기가 강도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달렸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응? 자, 한 명의 강도 또 한 명의 강도. 이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강도가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자. 이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건 당연하다. 그죠? 우리 죄값을 받아서 죽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응? 그리고 이거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를 나는 회개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이 죄값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는데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응? 주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이 강도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뭐 하나 남았어요? 지금 딱 마지막 순간 이 목숨이거든요. 육체의 목숨. 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그죠? 딱 남아있는 게 지금 발가벗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강도는 세상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력이 뭐가 있어? 부가 뭐가 있어? 몸뚱아리도 이제 곧 끝나가. 영혼을 닫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곧 끝나가. 남아있는 것은 이 목숨 하나예요. 이 목숨을 세상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 마지막 하나.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과 이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는 목숨 딱 하나 남아있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죄, 모든 것을 죄와 그런 것이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 나한테 오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용서해줘요.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은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자 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 순간 이 강도같이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일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강도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와
불쌍히 여김받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충만해 있어야 된다. 응? 항상 죽을 때까지. 제가 시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거의 치유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몸의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주간 딱 쉬셨더라고. 이제 보니까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곧 이제 하나님 이제 부르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저히, 근데 그 한 주간에 잠깐 좀 몸을 이제 좀 추스리고 나서 2번인가 3번 더 말씀을 최후까지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최후에까지 그 충만한 그런 믿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최후까지 내가 이 믿음을 충만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춘향전 들어봤죠? 네, 춘향전. 춘향은 기생의 딸이에요. 기생이 뭔지 아지 않나? 근데 자기가 이도령과 결혼을 했어요. 아니, 결혼식을 했죠. 서야가 결혼식보다 뭐라고 약속을 했죠. 약속. 그죠? 약혼? 정혼. 약혼. 그들만의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부인이요. 근데 갑자기 이도령이 멀리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또가 와서 그 춘향이를 너 나한테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너를 옥에 가두고 네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죠? 춘향이가 어땠어요? 나는 나의 남편 낭분은 한 명입니다 하고 자기가 결백하게 나게 옥에 갇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춘향이가 어땠어요? 나의 남편은 한 명입니다 하고 끝까지 그 정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네? 정절.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도령이 와서 사또를 혼내주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정절 끝까지 등불을 가진 열처녀의 그런 비유처럼 처녀들이 끝까지 그런 정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의 그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그 기대감, 설레감이 있어요. 저는 그 설레감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이제 담배를 피웠었어요. 믿기 전에. 근데 제가 그 34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구주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말씀이 막 익혀져서 막 읽었어요. 그래서 시몬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5년 동안 75독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5년 동안 75독.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요. 들어오더라고 읽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이게. 그죠? 그래서 그때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담배 한번 피고 한번 또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막 설레니까 야 이건 안 돼.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나중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도 막 이렇게 그런 습관을 쫓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들어가서도 막 읽으면서 너무 이게 말씀이 막 설레는 거예요. 이게 설레고 설레. 지금도 저는 지금은 저 담배 안 피워요. 안 피우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설레는 게 있어요. 설레. 이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설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설렘.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설렘이 있어요. 설렘. 우리는 정말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 응? 그래서 이 목숨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강림이 하십니다. 강림하시는데 좋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좋은 부활, 별과 같은 부활, 달과 같은 부활, 또 그러니까 그런 빛의 차이가 있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다는 그런 말에는 기회를 얻으라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그런 이 땅에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일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은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양식은 뭐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라.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만민에게 진료를 주고 또 나를 증거하라. 예수 증거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난 그때 처음 들었거든. 근데 이런 말 안 하죠.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했어. 안 하고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처음 어떤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것을 그리더라고요. 의도에 대한 그리고 여긴 여호와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다.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좀 세상적인 말 짱이 있다. 짱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자가 있다는 거죠. 짱이 있는데 이 짱을 이게 여호와 이 하늘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천사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짱을 대적한 자가 있다. 루시엘이 대적해서 이 세상에 음부에 갇힌받았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처음 제가 이 전도를 받았을 때 이 그림을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 근데 그 청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청년이 신앙생활 내가 볼 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오래는 안 했고, 또 어떤 높은 어떤 직책, 뭐 교구장 그것도 아니고 제일 밑에 그런 영혼 같았어요. 영혼인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영에 대해서. 네? 자, 만약에 물론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해도 돼요. 교회 가자고 해도 되는데, 형제님 우리 교회 가서 교회 갑시다.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이 영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교회에 가도 여기 교회에서 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그죠? 알려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교회 가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응? 영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가 돼요.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어떻게, 예수님이 왜 구원이신가?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구원받는가 영이 구원받는가? 그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알려줘요. 그냥. 그죠? 저도 처음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좀 신앙이 좀 섰죠.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도 어떤 교회를 뭔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의 도피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근데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교회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데려가도 못 깨달으니까. 근데 결론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는 거 영적인 것도 알잖아요. 전해줘야 돼요. 작은 거라도, 작게라도, 그죠? 이렇게 작게라도, 예수님과 강도와 그렇게 작게라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지? 작게라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영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다시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하고 있어야 될 일이 그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그 전도라는 거죠. 하고 있어야 될 일이. 물론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성령께서는, 자,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른 사람도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그 고난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런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